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자기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징벌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한 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당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런 신령한 복도 육신의 복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신 주님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걸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고난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지만 예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신령한 은혜와 육체의 모든 복을 받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짐져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자기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 종살이 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인데 마귀 종살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삶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느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를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자기 종을 삼기 위해서 세상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죄가 없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니나 나랑 똑같은데 왜 니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둥글둥글 대충 죄 짓고 살면은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 몰아치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어쩌다가 막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아예 뿌리가 딱 뽑혀 있다. 그러면 바람 맞을 일 없겠죠. 가지 부러질 일 없겠죠. 문제는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구나. 그래도 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되돌아봐야 돼. 왜냐?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분명히 핍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게 핍박이 없다는 건 내가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연한 말씀이겠죠.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매 맞았는데 그거 꾹꾹 참아봐야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좀 한다고 해서 그거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거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일들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선한 일의 목표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거 없지만 그러나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리는 주변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 갑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주님이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때 주님에게 판단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그거에 팔랑귀처럼 휩쓸려서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은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천국과 같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거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면 영 그 시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죄의 말씀을 믿고 그 시험을 한번 이겨보면 똑같은 시험에 와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경험한 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 쌓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면은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잘 참고 오히려 연단을 잘 받으면 그것이 장차 하늘나라에 내 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 또 신앙의 선지들도 그냥 쉽게 넘어간 게 아니라 다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도 다 이걸 거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만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한, 우리 택한 자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애매히 당하신 고난이고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당신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지은 어떤 죄로 인한 그 값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당하신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문초를 합니다. 자기가 로마의 그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법으로 이 사람 너 이런 죄다라고 죄를 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나와갖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문초해보니까 죄가 없다 하고 로마의 실정법에 근거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인이라고 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니까 당신이 로마 황제의 신하가 돼가지고 이 죄인 하나 바로 안 하면은 당신은 역적이 되는 거야. 이날의 총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고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자기가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뱀에게 있는 것은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굳이 당신이 와서 죽을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이 택한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보면은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의 실제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져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 이 말씀, 즉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이 싹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구원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분이 대신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시는 분이고 주관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은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한 모든 백성의 그 생명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죽지 않아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피 뿌리는 예식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인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 내 죄를 그것들이 가지고 가고 대신 자기가 잡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 흘려 죽는 짐승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눈에 볼 때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인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제2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한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뒷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25절에도 보면은 24절 25절에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거의 같습니다. 즉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오조차도 자기가 신문에 보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피 흘림이 오시는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마침내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갖 수모를 당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죄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이런 고난을 당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상처가 낫게 되었어요. 이거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죄옥 사망에서 면제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저도 여러분도 지옥이라는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다 심령을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난 당하는 거야. 가론유다 너 내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너희들 다 어디 갔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간다고 하더니 왜 다 도망갔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도수정에 잡히러 들어가는 털 깎는 양처럼 조용히 당신의 성부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고난받아도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렇게 애매히 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택한 자를 위한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시간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그 결과는 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누구든지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에 오는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조상이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후손들이 원하지 않던 그 병의 인자를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당뇨병이다. 난 그거 갖기 싫습니다. 하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유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도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고혈압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겼는가? 우리 부친이 고혈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천국에 간 아버지한테 그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고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유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따먹으로 인해서 천국에 쫓겨나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값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갓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그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유전적으로 받은 죄도 있는 데다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은 죄를 다 합해놓으면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했든 100가지를 했든 뭐 10,000가지를 했든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사망이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뭔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신자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아무리 말해봤자 말뿐이지 죄를 실제로 사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 한 사람 죽었다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모든 자의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택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죽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은 있는데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어기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그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능은 정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유지하는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이지만 그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게 마찬가지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regene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만들어졌던 걸 다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again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있었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거 리제너레이션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혼이 중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내 본향은 천국이구나. 이제 나는 육신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있구나 하는 이 신령한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눈과 귀가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저 천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세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었다기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중생을 하고 중생을 하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요. 또는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죄가 있는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져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나라에 와도 되는 자격을 갖췄구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 나왔고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 부르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간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위해서 스스로 길을 건너다가 뭔 일 있으면 주여 아버지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영원한 아버지인 주님을 부르는 건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도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쑥스럽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아직 아버지와 관계가 아직 친밀하지 못하니까 너무 서먹서먹해서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뭐 주여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한 목적은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신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고난의 일과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까 갑자기 천둥번개가 꽈다당 치더니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뒤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놓고 있던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조각이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의문과 율법의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방법처럼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성도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목사님만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주일학생이 되었던 누구든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 태도라고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완성하고 그 의문과 증서를 폐하고 도말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는 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됐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부자간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되면서 그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께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저 주님에게 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도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오면은 5천 주고 오면은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쉽지만 실제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주를 위한 고난도 당해야 돼요. 베드로서에 다른 데 보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불시험을 만나면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게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님 오늘 21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런 고난을 마땅히 받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기 싫어서 이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대충대충 하는 성도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와 어떤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의 믿음을 인정할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면 그 길을 가시면 되고, 아 정말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런 거구나.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을 좀 당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마땅히 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주를 위한 고난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겠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까닭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도록 만들고, 의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체로 삼고, 지체로 삼아 놓았는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임도 받고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나는 뭐 난 내 맘대로 할까 이렇게 하면 교회 좋잖아 이러면 좋잖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감독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이고 그런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술자는 자기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살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자기 가진 그 운동 특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좀 당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제일 기초적인 게 뭐예요? 뒤로 가지 말아야 된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퇴보와 신앙의 안일주의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도 다시 말씀하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돌아보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 맛없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뒤로 돌킨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신앙생활 중단하다가 또 자기 생각나면 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24절 중반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삶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 짓는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의 본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국 같은 세상, 애국 같은 생각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육신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는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든지 주님처럼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권능 어떻게 입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주님의 권능을 많이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잊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자녀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지만 학교 들어가면은 점점 들어가면 한글도 깨치고 뭐 영어도 알고 뭐 말하는 거나 뭐나 다 철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의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친백성, 너는 정말 내 백성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면은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께서도 미리 말씀했잖아요.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다 그런 동안 당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런 일에 요만큼 동참을 했네. 하늘의 보화를 쌓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의인의 삶을 산 것이 된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돼요. 마땅히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쫙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아오는 부활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